길을 잃은 양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갈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마음으로 입술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시편을 한 달 만에 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봤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자기의 모든 방법과 능력 외에 자기를 지키고 도우실 분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 외에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기 영혼이 젖된 아이같이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상태로 이제 고백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쭉 그렇게 봤어요. 근데 오늘은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다윗의 시거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주제가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왕이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며 정말 그 성전을 짓기를 얼마나 소원했던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그 다윗의 가족, 아내들,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으니까 아내들, 자녀들, 신하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의 영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전쟁을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고, 다윗이 이루었던 업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루었던 업적들이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예들을 다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신하가 자기를 배반하고, 그래서 쫓겨가야 되고, 이런 많은 상황들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여기서 형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파생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말미암는 관계를 한번 쭉 확장시켜 보세요. 내가 있으면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죠. 내가 있으면 부모가 있겠고요. 내가 있으면 자녀가 있겠고, 또 내가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있겠고, 직장의 동료가 있어요. 나로 파생된 관계 안에서 연합하여,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하나됨이 다윗은 정말 소원했던 것일 거예요. 결혼했을 때 아내와도
많이 힘든 관계였어요. 처음 아내는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딸이니까 공주죠. 공주와 결혼했을 때 그 갈등이 많았고, 아버지 그 장인어른과도 갈등이 많았고, 물론 다윗 자체는 친아버지 어머니와도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고 형제들과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힘들었고, 자기가 충신이라고 생각했던 부하들에게 또 반역이 일어나요. 이런 다윗을 중심으로 파생된 관계 안에서 관계의 실패를 본 거예요. 다윗은 처절하게. 그 상태에서 나로 파생된 관계들이 하나 되어서 한 자리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런데 여기서의 하나됨은 반드시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에게서 하나 될 수 있는 동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내들이어도 자녀들이어도 충신이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의견이 갈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그 압살롬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 형제가 또는 나로 말미암는 관계들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의 동기는 하나님인데, 이걸 다시 풀어서 말하면 다윗 입장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함께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울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고민도 그런 거 아닐까요? 가정 안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주의 오심을 함께 기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부모와도 그런 대화가 잘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와 남편 사이라도 한 몸인데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한 몸인데 안 통하면 반신불수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다리를 끌거나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부부인데 하나님을 동기로서 서로 통하지 않으면 엄청 삶이 힘든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또 자녀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면 먹은 것이 다 체한 것처럼 힘들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그 주의 오심이나 진리, 우리가 지금 계속 진리에 대해서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그 진리에 대하여 아이들하고, 저의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찬미는 늘 그게 잘 소통이 되는데 이제 찬주는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탁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떤 거랑 비교할 수 있냐면 한국 여인이 미국 남자랑 결혼하면 미국 국적을 갖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미국 말을 바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됐다고 미국 말을 바로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미국 언어를 습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문화, 그것이 바로 나의 문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국적이 미국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 나는 미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 문화가 나한테 체득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장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특히 또 장자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장자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가족들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소통되지 않는, 나눌 수 없는,
비밀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정말 이렇게 다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는데 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바랄 거야.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나의 마음을 아내들하고 자녀들하고 나의 그 많은 신하들하고 정말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 궁전에 모여서 이렇게 모였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를 않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 있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비교합니다. 형제가 하나님을 동기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이 무엇과 비교되냐면 지금 다윗은 그 모습을 굉장히 중요한 것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네, 형제가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이 무엇과 지금 비교되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는 것 같다라고 이 두 가지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을 지금 무엇과 비교했는지 그 무엇을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때는 이제 성막을 만들고 분향 제단을 만들고 회막과 이제 물두멍, 기름, 거룩한 향, 회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여기서는 거룩한 관유, 그러니까 거룩한 향이 나는 기름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 기름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면 액체 모략 이렇게 나와요. 이 모략이라는 그 나무 가지 끝을 이렇게 딱 꺾으면 소나무 송진 같은 액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액체 모략, 여기선 이제 특이하게 액체 모략이라고 그랬죠. 그 모략 가지 끝을 상처 내서 거기에서 받은 모략, 그 액체 모략을 써라. 그래서 이거를 순수한 모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액체 모략은 나무에서 바로 받아낸 송진 같은, 그래서 아주 순수한 모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모략 다음에 쓰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 향기로운 육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시나몬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시나몬, 계피도 우리가 시나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시나몬과 계피가 이제 따로 나와요.
네, 향기로운 시나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창포. 이 창포는 보통은 이제 물이 많은 늪이나 흙탕물이 있는데 그런 데서 잘 자라요. 그래서 이 창포의 어원을 보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서 생명이 피어나는. 그래서 이 창포가 우리나라에서도 쓰이죠. 옛날에는 그 머리 감을 때 창포를 썼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향기로운 창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포.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서 계피 500세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뭐하고 섞어라? 감람유와 섞어라. 그렇게 해서 요것을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거룩한 관유, 감람 기름과 섞은 재료들의 특징이 뭐냐면 향기예요. 향기. 근데 요 향기들이 특히 언제 쓰였냐면, 왕이 요 향기를 자기 몸에 발라서 남들과 구분시켰어요. 자기를. 나는 이런 향이 나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왕이 이런 향을 뿌리고 다녔어요. 특히 이제 계피향을 왕이 되게 좋아했고, 이때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계피향을 뿌려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 특별한 존재다. 할 때 그 계피향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 향기들을 감람유와 섞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관유를 어떻게 썼냐면, 출애굽기 30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자는 모두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정한 거예요. 회막과 증거궤나 상, 그런 걸 올려놓는 상이나 모든 기구, 등잔대, 그 기구들이나 분향단, 번제단, 모든 기구, 물두멍, 그런 것들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한 기름을 만들도록 명령하였으니 그 거룩한 기름을 바르면, 그것 자체는 거룩하지 않지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된 거야. 깨끗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것에 접촉하는 것들도 거룩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쓰임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이제 아까는 물건에 대한 거였죠.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번에 이제 사람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방법으로, 또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관유를 바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윗이 자기의 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을 부었을 때 머리에서부터 얼굴을 타고 내려서 옷깃에까지 떨어지는 그 모습, 그랬을 때 그 예식이 행해질 때 그것을 보는 회중이나 그것을 경험하는 당사자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그 놀라운 예식의 한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이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이, 잘 들으세요, 성도나 가정이, 부부가 또는 부모 자녀가 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연합하여 잘 지내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부어서 그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향기가 얼마나 넓게 퍼지겠어요. 그 향기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회중이나 당사자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연합과 동거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한 관유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리라.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기름을 부을 때 머리에서부터 붓습니다. 거룩함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몸을 주장하는 생각과 여러분의 뇌를 하나님은 기름을 덮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몸에 붓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몸에 붓는 이유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나를 이런 사람이다라고 높이려고.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붓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명령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한 대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몸에 붓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 방법대로 너희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건 뭐죠?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나를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명령을 받아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역을 내가 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해서 하는 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원해서 하는데 왜 원하느냐가 중요하죠.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모세도 처음에 그랬죠. 전 못해요. 기도원도 그랬죠. 전 못해요. 경우에 따라서 부르심이 아니라 자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자원하는 경우.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원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돼요. 자원하는 경우에 그 자원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왜 자원했냐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을 하고 싶으냐는 거야. 왜 그것을 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거룩한 관유를 사람의 몸에 붓는다는 것은 자원하여 내가 나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나를 드러내겠다는 그런 의도이거든요. 그리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마라. 마치 요 제조 방법대로 하면 거룩한 관유가 될 줄로 아는 거예요. 지금 이 거룩한 관유를 머리에 부어서 흐르는 모습을 뭐랑 연결시켰냐면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동기가 되어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것과 지금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같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대로 이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연합과 동거의 근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연합을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성경 공부가 없어요? 왜 조직을 이렇게 원활하게 가동하지 않아요? 왜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 교육과 시스템과 또는 프로그램이 마치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 같아요. 그래서 마약을 먹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나 힘든 상태를 벗어난 것 같은 느낌, 황홀한 상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약을 먹는데, 마약을 뭐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여기 왔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는가?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도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해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납골당을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근데 며칠 전이 아니군요. 어제였네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어제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납골당에 있는 쭉 이렇게 그 유골함이 있는데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산 기간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뭐 80, 90까지 사신 분도 있지만 10년 산 사람, 5년 산 사람, 뭐 25년 산 사람, 저하고 동갑인 사람도 거기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가는 날이 정해져 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협박처럼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늘 함께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사역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하는 거죠. 보따리 싸갖고 제가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도 의지되지 않고 의존되지 않고 또는 이끌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발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품들을 모아서 감람유와 섞어서 내가 만들면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되냐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성막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쓸 때에만 그게 거룩한 관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 자신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올 때에 우리 각자는 무엇에 의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성장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엄마 손에, 아내 손에, 남편 손에 올 수 있어요. 부모 손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대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대로 시스템 안에 녹아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기름이 내 머리에 부어져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왔어도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도 머리에서 흐르는 향기로운 관유를 뒤집어 쓴 자로 설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구조가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묶어놔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그거를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느낌을 갖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역동적이고 내가 무엇인가 보람이 있고 기분이 좋고, 다 환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환각이 아니려면 오늘 좀 몸이 안 좋은데 병원에 갔더니 말깁니다. 4개월 지내기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받는 데미지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요? 저 그런 게 금방 하나님께 가겠네요? 그럴 수 있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 있냐고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권사님도 보이고 장로님도 보이고 집사님도 보이고, 그게 아니라 오직 주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아버지의 나라만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관유를 자기 몸에 들이부어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럴 걸 아셨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 제조 방법으로 기름을 감람유에다가 이런 것들을, 향품들을 넣어서 만들어 갖고, 야 이게 거룩한 관유인데 이거 한 병에 뭐 50만 원인데 내가 싸게 해서 5만 원에 줄 테니까 사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5만 원 주고 그 관유를 사서 지 몸에 막 바르고 나는 거룩하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내다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관유를 직접 제조할 거야. 자기 몸에 바를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타인에게 붓는 자,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뭐예요? 사람이 타인에게 이 관유를 부으면서 너 거룩해졌어, 너는 구별됐어 라고 사람들이 서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를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장담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나라에서 주는 무슨 학위를 받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자꾸 많이 오세요. 이제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등록하시겠다고 이렇게 전화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서 여기는 좁으니까 이제 좀 더 큰 데다가 확장해서 뭘 합시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사역도 이렇게 크게 하고 내가 이제 뭐 큰 종이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 제가 망가진 거예요. 교회가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영혼들을 보내셨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10,000명을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어도요, 그걸로 저는 검증되지 않습니다. 제가 검증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예요. 모두가,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기도 하고 타인에게 붓기도 하고 자기 몸에 붓기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 중에서 그들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33편.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것이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리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퍼지는 향기, 얼마나 그 향이 강한지 몰라요. 그 향기에 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은 그 모습과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동등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하고 비교를 했냐면 3절입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지금 거기까지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이것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랑 좀 비교한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렸다. 이건 뭐냐면, 헐몬산은 높아서 그 눈이 잘 안 녹는 산이에요.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근데 거기는 비도 별로 안 오고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엔 늘 눈이 있고, 거기에서 눈이 녹아서 사해, 요단강, 갈릴리 물의 근원이 됩니다. 헐몬산의 그 눈이. 그러면 그 헐몬산의 눈은 비도 안 오는데 도대체 언제 그렇게 눈이 생겨서 그것이 사해와 갈릴리와 요단강의 물길이 되냔 말이에요. 이 사해와 요단강과 갈릴리의 물이 거기에서부터 공급받는데, 도대체 비도 안 오고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무도 없는 그 산에서 어떻게 눈이 있어서 그것이 녹으면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가? 그게 이슬입니다. 헐몬의 이슬. 그것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그래서 뭐냐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에 내려서 사해와 요단강과 갈릴리에 그 물이 공급이 되고, 그 물이 공급이 돼서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하나 되어 동거하는 모습이 헐몬산의 이슬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같다라고 동등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멸시당하고 아내와 그 갈등, 아내가 이제 무시하니까 그렇잖아요. 공주가 목동을 만나 결혼했으니 이 문화적 갭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로부터 늘 무실당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장인이 죽이려고 하죠.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 아들이 죽이려고 하죠. 부하들이 그 아들과 연합해서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동거한다는 건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그게 얼마나 소원이 됐겠어요. 그게 얼마나 그 마음에 바람이 됐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두 가지로 비교를 했는데, 첫째가 그 거룩한 관유를 머리에서부터 부어서 그 향기가 사방에 퍼지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별했다라고 표현하는 그 장소의 예식과 같은 아름다움이다. 그 다음에 모든 강들, 사해와 요단강과 갈릴리에 물을 공급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 같은 헐몬의 이슬 같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과 연결되는 것은 하나 되고, 그것이 동거로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 연합과 동거라는 거, 하나 되고 그 심리적인 하나가 실제적인 동거로 드러난다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동거가 장소적인 동거를 꼭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있고 빌리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요. 목사님의 목회는
공동체 목회냐? 그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목회는 공동체 목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을 다 이사 오게 하냐? 아니요, 제가 이사 오게 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됐을 뿐이지 공동체로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동거라는 것은 장소적인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누구와 어느 장소에서 살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동거가 되는 거예요. 동거.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원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랑 하나인데 너희도 나랑 하나였으면 좋겠어.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마지막 기도였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뭐죠? 내가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거야. 이제 실제로 장소적으로 같이 살자.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네. 다윗은 미래적으로 많은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거한다는 것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여기에서 그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거룩한 관유가 여러분의 몸을 치장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마인드가 거룩한 관유를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유가 머리에 부어지면 여러분의 마인드, 생각, 정신이 바뀌고 정신과 생각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연합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여기 이사 와서 이제 여러 일들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마음이 아픈 일들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들이, 우리가 처음은 좀 어렵고 힘들고 삐걱대고 그랬지만 오늘 나온 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동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이제 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이 나서 여러분이 뿔뿔이 흩어진다 해도 우리는 동거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모두 흩어져서 나 혼자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를 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동거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억지로 또는 때로는 누구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이곳에 나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라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니까. 그래서 그 자라나서 그 자라난 성숙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 것이냐, 여기에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문도 못 열고 숨어야 되는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기대치,
또는 이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의 바람이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 독립적으로 서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끌어주거나 도와주거나 붙들어주거나 위로하거나 또는 재밌거나 또는 정말 유익해 이런 게 또 여럿이 함께 모여서 갖는 역동적인 모습,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동거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무 활동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연합된 무엇을 이루어 가요. 근데 그것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동거하고, 그래서 실제로 장소적인 실제적 동거까지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독립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여러분에게 뿌려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이끄시고 도우셔서 반드시 장소적 동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267) 267장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왜 그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몸에 붓고 싶었을까요? 왜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타인의 몸에 그것을 부어주려고 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것을 굳이 만들어서 자기에게 붓고 싶었을까요? 거기서 향이 났거든요. 향기가. 그래서 그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그래서 구별되어 보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타인과 연합되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어떤 증명되는 어떤 현상들이 아니고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또는 이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또 나의 짐을 져가면서 그렇게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향기라는 거예요.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은사자가 되고 싶어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싶어하고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죄 짐을 지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은사나 능력으로 우리의 향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남의 짐을 질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깨에 지어진 그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향기인 거예요. 우리가 각자 그 향기를 가지고 모일 때 동거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거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개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타인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분별한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우리 안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진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또 하나님이 주님에게 명령하신 그 짐을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짐을 우리 스스로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피가, 남의 짐을, 우리의 죄 짐을 지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향기로운 자들이 모여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